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참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이 우주에 이 땅에 세계적으로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상가와 같은 작은 교회도 있고 또 대단히 큰 웅장한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크기와 그리고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모든 교회는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그런 모임으로 모인 참된 교회는 참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사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행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을 대신해서 감당하기 원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땅과 하늘나라를 연결하는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참 복되다. 내가 메시아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세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오늘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그 교회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내가 천국 갈 때 아내의 발을 잡고 올라간다든지, 또 내 어머니가 천국에 올라갈 때 어머니의 발을 잡고 천국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여러분도 개인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이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원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한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 땅에 있는 것은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연결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 가족으로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가족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귀중한 것이며,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길이 이 교회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한 사람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난한 교인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와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지만 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속하지 않겠다고 하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교인들을 정말 수백만 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들로 그런 모습들에 있는지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에서 태어나는 생명이 태어나면 자기 홀로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지, 자기 홀로 계란에서 태어나거나 어디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 생명이 태어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 믿음생활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부족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어 교회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빚어내시고, 그리고 양육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성숙한 제자를 양육하고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아가 있지요. 가족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고아는 오직 고려해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 잘 살면 되고, 나 하나 행복하면 되고, 나 하나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사실은 돌볼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은 홀로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돌볼 사람이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하고 괜찮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옆에 나와 함께 해야 될 가족이 없어도 가나안 교인들은 결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는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은 나 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빚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늘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율법 선생과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청년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으로 굉장한 신앙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모든 계명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오며 살아온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생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주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문이 무엇이죠? 너의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을 버리고 재물을 파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의 요청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과 관계되어진 계명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하나님, 네가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야.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고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재산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고백이 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오늘 이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형제들을 진실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 내게 있는가? 이런 질문은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질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많은 것과 좋은 것을 줄 수 있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내 삶의 헌신과 내 삶의 드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교회와 관계없이 살아간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 없이 살아간 날들이 있는가? 교회와 관련 없이 살아간 날들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과 교회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교회에 있고 내 삶이 교회에 있고 내 삶 속에 기대하는 것들이나 많은 소원들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한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진정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었고, 마치 기차의 2레일과 같이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 살아왔기에 구원받은 자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와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교회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계명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교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이 두 가지를 어디서 빚어가고 어디서 만들어 가야 되냐? 바로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선교와 성화의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없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로 빚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 선교단체도 많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모이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주된 사역이 바로 어디에서 이와 같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교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바로 교회에게 맡기셨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전한 주님의 메시지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도 사실은 열심히 재밌고 즐거운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그 일함과 사역 속에는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재미와 그리고 자기 개인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은 이루어지지만, 그 사역과 일함 속에 무엇이 나타나지 않느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되어진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가 움직이는 것만큼, 그가 사역하는 것만큼 놀랍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은혜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처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의 재밌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지만, 결국 세워지지 않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모임과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의 최종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세워져 가고, 교회로서 서로를 빚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즐거움과 재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재미와 즐거움이 목적이라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이 땅에는 그런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곳이 이 땅에는 널려 있습니다. 찾아보면 동호회도 많이 있고, 내 취미와 내 즐거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땅에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있기에, 우리가 일하는 것만큼, 애쓰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승태 청년과 함께 잠시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승태 청년이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간다는 비슷한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방황하고 그리고 세상 밖에서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교회와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아버지가 나에게 양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라고 불평했던 첫째 아들보다 비록 아버지의 재산 반절을 다 날려버렸고 망쳐버렸지만 그런 거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의 가치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탕자가 더 복 있는 자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얌전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함과 아버지를 위하여 일하는 자발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없이 억지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면서 일하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가는 집안에 있는 탕자인 첫째 아들보다 비록 세상의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렸지만 그리고 그 날려버린 처절한 삶 속에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았기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아들로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인정되어져 아버지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에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 속에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이 둘째 아들에게 있었기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의 가치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보다 비록 세상에 방황하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알았기에 이제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탕자가 오히려 더 복 있는 자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뒤에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버지가 내게 하나 짐승 하나 잡아줬느냐고 묻는데 아버지는 야, 여기 있는 게 다 네 거잖니. 그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의 자녀보다 아버지의 고마움과 사랑을 느끼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탕자가 오히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으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행복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뜻 있는 분들은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소비자의 자리에서 기여자의 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숙한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기여자는, 소비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받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결국에 가면 사해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기에 사해바다 속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명체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행객들이 가서 수영복 입고 머드팩 한번 하고 그리고 바다 위에 자기 몸을 실어서 내 몸이 둥둥 뜨는 것, 그 기쁨, 신비한 모습 한번 보여주는 것이 그게 전부지
사해 바다의 큰 바다 속에 그 어떤 생명체도 그 속에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여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서 그들이 생명의 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수많은 물고기들과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이 바다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땅과 하늘을 잇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 땅과 하늘을 잇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사회바다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서는 결코 하늘과 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그에게 들어가면 그에게 끝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되어지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받음도 있지만 주눔도 있는, 받고 흘려보내는 기여자로 살아가는 그곳에 그도 살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살아가는 다리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 중심 교회, 예수 잘 믿고 신앙 좋은 사람 신학교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선교사로 턱하여 선교사로 보내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는 방청객과 군중으로 있는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뉴비긴이 이야기한 대로 자신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35년이라는 세월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자기를 파송한 영국으로 돌아왔더니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의 교회가 복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완전히 세속화되어져서 복음이 필요한 땅이 되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명 교역자 배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선교사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자랑하지 교회는 공동화가 되어지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져서 무기력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복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아닌 선교적 교회가 되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개인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한두 사람이 교회 일을 대신 감당하며 탈진할 정도로 그를 위하여 세워가라고 일하고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제자로 내가 양육되고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자만 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체로서 맡겨진 역할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원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보다 키가 큽니다. 그리고 더 잘생겼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시려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외형적으로는 달라도 저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저희 아버지의 유전자와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유전자가 같지 않다면 저는 주워왔거나 불륜의 자녀입니다. 저에게 3남매가 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삶이 다,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저 아이들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저와 집사람의 유전자와 닮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육신의 유전자가 같지 않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왜 공통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의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같은 줄 아십니까? 그 속에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기질과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가 만들어져가고 빚어가는 모습은 다양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 땅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DNA를 조사해 보면 그 속에는 동일하게 예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DNA가 검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이 검사했는데 그곳에 DNA가 없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는 다르지 않습니다. 삼양동에 있는 복음이나 부산에 있는 복음이나 전라도에 있는 복음이나 강원도에 있는 복음이나 미국에 있는 복음이나 멕시코에 있는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서 사는 지역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기후가 달라도 놀랍게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하게 비슷한 공통점을 서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익숙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많이 닮아 있고 가족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로 우리 삼양신성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부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부산에 가면 그 부산에서도 주님이 세우신 그 지교회의 부산에 있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세워진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는 또 교회로서, 거기에 지체로서 그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도 결코 낯설지 않은 이유는 말은 조금 달랐는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같은 지체로서 융합하고 하나가 되어 같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그의 DNA가 삼양신성교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DNA였기에 부산에 있는 DNA, 교회의 지교회에 가서도 같은 DNA를 가진 자들끼리 함께하기에 그곳에서도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었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그곳에 이질적인 존재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며 또다시 그곳에 공동체의 짐이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람으로 살다가 또다시
또 공동체에 자기에 맞는 공동체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인생의 공동체에 아픔을 주며 사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생각과 마음과 그 모임의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같음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DNA를 검사했을 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DNA가 있다면 달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다양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DNA를 검사했는데 맞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없는 겁니다. 그는 교회로 산 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흔적도 없고 교회를 위하여 기여한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머물다가 자기를 위해서 떠나고 또다시 그런 삶에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주님의 지체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 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되어지면 보내신 그곳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그를 통하여서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연인이고 눈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같이 사랑한 교회이기에 나 또한 역시 예수님의 DNA가 있기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 또한 역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픔이 있는 것을 까발리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울며 기도하지,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애쓰지, 그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 동네에 다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쁘게 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우리 교단 체육대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잠시 체육대 함께 하면서 목사님, 제가 얘기한 대로 제주도 갔다 왔던 거 저한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냥 끝나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 올라간 찍은 사진 뭐 이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또 뭐 또 이런저런 자랑을 많이 했어요. 축하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 집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야,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서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 교회가 가장 좋지만 나도 우리 교회가 가장 좋아.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마음처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저는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줄 아세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세상에 나가면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세상에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자기 몫을 챙기지만 주님의 교회의 일과 관계된 일을 할 때에는 자기의 돌아올 몫을, 이익을 제거하고 오직 자기가 중재 역할하는 그 역할까지만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세상에 나가면 내게 주신 그것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되지만 그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일 때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자기의 은사가 세워져서 교회를 복되게 하는 자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삼양신성교회가 이같이 하늘과 땅을 잘 이을 수 있는 힘 있는 건강한 다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나무짚으로 만든 다리가 아니라 한강대교와 같이 모든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 건강한 다리가 되어 땅과 하늘을 이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킬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